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본문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바로 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 구약을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온 구약이 이제 선지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왜 이때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가 북이스라엘은 멸망기였고, 그리고 남유다는 쇠퇴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하고 쇠퇴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세상과 짝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말씀을 거절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성령의 감동감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성경은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정말 엉뚱한 가르침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하지만 이제 좀 꿈이라든지 성령의 감동감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꾼 꿈은 항상 옳고, 내가 받은 감동감화는 항상 옳고, 이거는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이제 검증을 하면서 분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는 모든 정보들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 성령의 인도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식도 제공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듣고 또 내가 가진 생각, 느낌, 꿈, 환상 이런 것들 내가 다 신뢰하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셀그룹 목회자에게 검증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꿈을 꿨거나, 그리고 어떤 감동감화를 받았거나,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올랐거나, 그럴 때도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목사님하고 반드시 이렇게 상의를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음성적으로 이 예언 사역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탄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의 역사와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이 구약에서 딱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또 유대인의 그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계의 역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지배를 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큰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근데 이제 160년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유다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아수르와 남유다가 무너지는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세를 펼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왕국이 일어납니다.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그 근동 지역을 이제 제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람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헬라가 이제 그 모든 그 근동 지방을 이제 다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가 빨리 죽다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가지고 이집트의 프톨로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를 했고,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셀루쿠스가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이 근동 땅을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100년 동안의 독립적인 국가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후로 처음으로 이 유대 민족의 그 100년 동안에 이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도 제패를 하게 되죠.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이집트의 프톨로마이오스, 수리아의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유대인 독립,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는지, 유대인들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는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죠.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대인, 유대교 이렇게 이제 그런 단어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귀환한 이 포로들이 이제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결속을 하면서 유대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인들은 이제 곧 유대인이라는 그런 새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말 강한 민족인 것이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굉장한 강대국들이잖아요. 헬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30년 동안 30몇 년 이상인가? 아무튼 그렇게 거치면서 굉장히 일본의 문화들이 뿌리 깊게 들어와 있죠.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유대교가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이제 한 30몇 살에 금방 죽으면서 그의 부하인 이집트의 프톨로마이오스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톨로마이오스 왕조 때에 정말 이렇게 잘했던 게 뭐냐면 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읽었던 이 성경을 이제는 헬라권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70인역 그리고 70인 성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널리 보급이 됐는데 이 70인 성경은 사실 헬라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고 그리고 외경들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성경으로 볼 수는 어렵죠. 하지만 성경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무찌르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왕조를 무너뜨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환대를 해줘요. 포로를 속방해주고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종교활동에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이제 삶도 굉장히 좋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의 문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입하자, 헬라의 문화와 타협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공격을 받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셀레우쿠스 왕조 중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한 악한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리하게 되었던 모든 혜택을 다 폐하고 유대인 핍박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의 부친인 그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많은 세금을 로마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올림피안 제우스라고 부르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율법이나 안식일 준수 등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율법의 사본을 파기하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인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미치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폭정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다시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헬라 문화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하시딤 운동입니다. 하시딤 운동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마카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 유대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마따디아가 이제 아들들과 함께 유대인 핍박 정책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헬라군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일제강점기의 독립군처럼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면서 수전절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딤 운동과 마카디 운동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생긴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면서 하스몬 왕조가 약 100년 동안 독립 국가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정말 너무나 오래간만에 이 유대인 독립국가가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굉장히 강성했을 때 이때 이제 조공을 바치던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이제 에돔이에요. 근데 에돔은 딴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를 갖다가 이제 에돔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에돔의 왕인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스몬 왕조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나아갈 때 이 에돔 왕 헤롯 안티파터가 로마에 이렇게 밀착을 하면서 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100년이 지나서 하스몬 왕조는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터가 그 권한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을 정복한 로마의 폼페이오스는 하스몬 왕조의 그 왕인 힐카누스 2세를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빼앗는 거죠. 그냥 명목상 그래 너의 그 왕조는 지켜줄게 하면서, 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해 하면서 이제 힐카누스 2세를 왕이 아닌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자신들과의 이렇게 싸움을 했던, 열심히 공헌을 했던 헤롯 안티파터는 이제 집정관이라는 지위를 줘가지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헤롯 가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조공을 바치는 아주 약한 자였다가 이제 로마에 붙으면서 이들이 이제 유대를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 유대 지역을 이렇게 초토화시켰던 그 폼페이오스가 이집트에 패권을 놓고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가 성경에서는 가이사인데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이름은 율리우스 시저예요. 율리우스 시저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가이사가 로마를 통일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힐카누스 2세하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터하고 둘 다 열심히 이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힐카누스 2세는 한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터는 유대의 행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헤롯, 그러니까 이 헤롯은 성경에서는 대헤롯이라고도 하고 헤롯 대왕이라고도 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있었던 그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 1세는 조공을 바쳤고 2세는 로마와 밀착해서 유대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3대인 그 헤롯이 바로 예수님 때 있었던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자신의 아들 이 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 가이사의 충신이었던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가이사가 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헤롯 안티파터 2세, 그러니까 헤롯의 아버지였던 2세도 이제 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이 대헤롯이 로마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로마인 안토니우스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BC 37년에 헤롯 대왕이 되어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해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헤롯 왕을 찾아가잖아요. 여기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헤롯을 찾아갔을 때 헤롯이 이제 속으로는 너무 놀랐지만 겉으로는 그래? 그럼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그 동방 박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다른 길로 가버렸죠. 그래서 그 대헤롯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 헤롯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이제 조금 잠깐 참고로 말씀해 드리면, 이제 가이사의 양아들인 옥타비안 우스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대권을 놓고 싸움을 한 거죠. 이제 그때 승리한 사람이 옥타비안 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안 우스라고 저희들은 아는데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와요. 아구스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아구스토라고도 하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헷갈리죠.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인터넷의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어 발음으로 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헬라 발음으로 표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나온 이름으로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리죠. 호적을 정리하라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누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가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알면 좋은 거는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스몬 왕조가 강력할 때 에돔의 왕으로서 이제 조공을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헤롯 안티파터 2세가 로마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 그 하스몬 왕조를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헤롯 안티파터가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제 권력 다툼에서 또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헤롯 안티파터 2세도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미리 유대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아들인 헤롯을 임명을 해놨었어요. 물론 이제 로마에 한번 갔다가 다시 오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탄생을 하실 때 이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서 이제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도 죽어요. 근데 이제 이 대헤롯의 그 부인은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10명이다 보니까 아들, 딸들도 엄청 많겠죠. 거기서 이제 말다케라는 사람의 이제 3명의 아들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이렇게 3명입니다. 그래서 셋이서 이 유대 땅을 나눠서 다스려요. 이제 그때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것을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알고 이제 그 위험을 피해 가지고 이제 나사렛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악한 폭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헤롯 그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헤롯의 셋째 아들인데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했던 악행은 뭐냐면 침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어날 때는 대헤롯이 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롯 왕이 아내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리암네라는 그런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는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략적으로 이 하스몬 왕조의 마리암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리스토불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충에 먹혀서 죽은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의 손자죠.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1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억류되어 있을 때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바울아, 많은 학문들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미치광이 취급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예, 그래서 헤롯 가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스몬 왕조가 번성했을 때 조공을 바쳤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테 1세였다.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로마와 결탁해서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은 헤롯 안티파터 2세였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은 바로 대헤롯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다스렸던 왕이었다. 그리고 그 대헤롯의 손자뻘 되는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핍박했고 충에 먹혀 죽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대 지역에는 왜 분봉왕이 아니라 총독이 있었을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왜 총독으로 바뀌었을까?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원래는 이 유대 지역을 헤롯 왕가가 계속 다스렸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 청원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 폭정을 제일 심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대헤롯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로마 지경으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째 총독이 됐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 때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시 유대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죠. 예. 하지만 이제 로마 통치 하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임명하라고 하신 그 레위 지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가 자신들의 임의로 이렇게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도 헤롯에게 밀착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장사하게 하고 그런 루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 수 있게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살인을 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신의 입속을 따라서 정치에 이렇게 결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없어져야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추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걸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최고 자치 의결 기관입니다. 네, 여기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 사회의 이런 지도자급이 7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 이제 모세 시대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 또 사사기의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이들이 사업 그리고 또 입법, 행정 기능들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또 서기관, 율법 교사, 랍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활약이 두드러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당시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성전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의로 타이든 간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각 곳곳에 만든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네, 회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 교사라든지 랍비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이렇게 필사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들이 그 너무나 형식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락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야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이렇게 결탁을 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타락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열심당원, 또 뭐 사두개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그 유대의 그 하스몬 왕가가 그 왕직과 함께 대제사장의 직까지 이렇게 겸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단체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이들은 말씀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일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세드파라는 그 파당이 생겼는데, 사실 이들은 이제 정치적인 거라든지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광야나 동굴 같은데 이렇게 은신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쿰란 공동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의 그 후손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사해사본이죠. 예. 그리고 또 왕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제사장과 왕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 상류계층이 사두개파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이들은 부활, 천사, 내세 이런 것들은 다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들도 이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셀롯당이라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당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순전히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민족주의 당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격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도 모세 오경을 철저히 지켰고, 하지만 그 유대 종교인들의 그 기득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꿈꿨던 것은 다시 마카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하스몬 왕조와 같은 강력한 유대인 그런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거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완전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팔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또 많은 세계사의 역사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그리고 또 신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저들에게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여러분이 이제 좀 관심만 있으시면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자료가 많거든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떠한 세계 역사가 있었는가, 또 그것도 찾아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6월달 셋째 주에도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경건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정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좀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많이 가깝다. 이제 이런 거를 저희들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을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깨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